지난주에 제가 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일부러 앞에서 예배를 좀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관객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강도사라는 직분 타이틀 다 빼고 그냥 한 명의 성도로서 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냥 앞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귀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오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귀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본문 자체가 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명령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을 서신서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말씀을 구절을 대하는 대상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여러분은 다 자녀들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있잖아요. 나는 부모님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청년 아무도 없다. 그죠? 하도 영화가 정말 외계 문화가 많은 그런 영화들이 판일쳐는 바람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다른 행성에서 나는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표현하냐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부모님을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께 대한 순종의 일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책무로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고만 단서를 달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항상 앞에 혹은 뒤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갖다 붙이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저 유교 사상으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순종하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따라서 나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을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고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이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부모 순종은 보통 주께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 순종의 동기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의 차원에서만 해석해서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부모님 길러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만 여기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이 순종의 동기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차원 더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 때문에,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 혹은 아픔도 가지신 분도 물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비록 내 부모님 역할도 부모님은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연약함이 보이고 가장 곁에 있으니까 부모님의 연약함, 부모님의 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순종의 동기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럼 무작정 부모님 말씀에 다 따라야 되는 것이냐, 무작정 부모님을 다 말씀은 다 옳은 것이니까 부모님 명령이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자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너무나도 귀한 계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 잘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럴지라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지만,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상충된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사정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런 부모님이 절대 안 계시겠지만은 오늘 길을 가다가 저기 은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누구냐, 우리 가정 형편이 힘드니까 저기 가서 은행 좀 털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부모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십계명 4계명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안식일로 알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휴일로 알고 지키고 있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셔요, 절에 다니시는 부모님이셔요, 혹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셔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교회 그만 나가렴. 너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라고 오해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러면 그 부모님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이십니다. 권위를 갖고 계세요. 부모님이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시든, 많이 배우셨든 못 배우셨든, 부자든 가난하시든 몸에 장애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중요한 건 내 곁에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상충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다르게 좀 표현했다 뿐이지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모르는 사람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겹도록 들었던 게 부모님에게 말씀에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학교에서부터 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내용들을. 그런데 정직하게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돼요? 되지 않아요? 청소년이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는 내게 베풀으신 부모님 은혜에 나는 그 이상으로 효도하며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나신 분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베풀어주신 부모님 은혜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효도 다 했다. 나는 지금 넘치도록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당연하다라고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명령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적으로도 당위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뭐하기 때문이라고?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가르치는 관념이나 세상이 말하는 통념 따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다시 한번 더. 어렵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은 거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자, 머릿속으로 각인시키셔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옳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려워요. 왜? 옳지 않은데. 이걸로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것이 옳은데 예수님조차도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유년 시절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따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절에, 유년 시절에 예수님은 비록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아니지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로 인해서 태어나셨지만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심지어 자기를 낳아주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신 분이잖아요.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마리아랑 요셉의 엄밀히 말하면 피조물이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린 시절이지만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지, 영원부터 계신 분이지. 겉보기에는 유년 시절이지만은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린 시절에서 예수님은 사시면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 창조주가 순종하셨다. 따라서 저 여러분도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덧붙여 주세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면은,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여기 카베드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여긴다고? 무겁게 여긴다고. 여러분,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무겁게 여기면 공경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뱃속에 난 자식이지만 여러분을 정말 허물없이 대해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연약함, 약한 것들 다 품어주시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가볍게 여긴다. 때로는 너무나도. 부모님을 때로는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카베드, 공경해라라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드리라는 거예요. 공경해라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경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부모님이 조금 연약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심지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부모님을 공경할지 않을 것 같으니까 뒤에 또 약속까지 주시네.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일까요? 5번. 5번째 계명. 그죠? 너무 빨리 맞췄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인 거예요. 5번째 계명.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20장 12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말씀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마땅히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덧붙여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더불어서 축복의 말씀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 네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아멘. 우와,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정말 수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 난 이 땅에 잘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어렵게 고생만 하고 싶다.
반대로 나는 잘 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난 잘 되고 싶다. 건강하게 잘 되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아득바득 노력해서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열심히 한번 힘을 내 가지고 성공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응? 내가 뭔가 열심히 전략을 잘 짜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여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될 거야. 내 재능과 내 달란트를 더 키워가지고 그래야지만이 나는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세상 논리와 이 말씀은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이루지 않으시랴.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신실하다는 말은 어디에 신실하다는 거냐? 말씀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내 경험에 보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전능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도 역시나 신실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비결 뭐예요? 승려는 이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무겁게 여겨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면 누가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건강하게 잘 되면서 오래 살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옆에 계신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모님 원망하고 부모님 미워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때까지 키워주신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도 더불어서 마땅히 그것만 해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게 마땅히 해드리는 것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득바득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능력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될지 말지는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한 비결을 알려주시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냐? 네 곁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신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신 내가 너를 잘되고 장수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루터가 과거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를 이루었다면 그 개신교 안에 있는 체계적인 교리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칼빈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받은 자기 부모에게 효성을 드리는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 칼빈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성경 정권을 다 주석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서 각주를 하나 더 단 것이 자기 생명을 받은 자기 부모에게 효성을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거기다 약속까지 덧붙여 주시네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5계명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약속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님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고 무겁게 여겨드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잘 되시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